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라는 것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좀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 오늘은 좀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샬롯 브론테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여류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의 제인 에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제 제인 에어라는 작품은 주인공이 제인 에어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고아로서 외삼촌 집에 맡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 외삼촌도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핏줄 하나 안 섞인 이제 외숙모가 엄청 구박을 하면서 이 제인 에어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에서는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고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천덕꾸러기 이 제인 에어를 이제 기숙학교에 보내버립니다. 19세기 초반에 이게 영국에서는 귀족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집에 가정교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교사. 그러니까 이제 기숙학교는 뭐냐면 가정교사를 통해서 받기 어려운 사람들, 그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는 곳이 기숙학교였고, 제인 에어가 그런 기숙학교에 이제 가게 돼요. 이름이 뭐냐면 로우드 기숙학교인데, 이 기숙학교의 정문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로우드 기숙학교에 모인 가난하고 또 부모님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그리고 청소년기에 부모님을 떠나서 산다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기숙학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막 좀 부자들이 가는 막 이런 대안학교, 수업료를 많이 내는 이런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 북미에서도 기숙학교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제 원주민들의 부모님과 아이들을 갈라서 이제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과 동화되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이제 만든 학교가 이제 북미에서는 기숙학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지른 만행들이 캐나다와 미국에는 이제 많이 있죠. 유럽에서는 조금 중간층, 가난한 사람들이 갔던 곳이에요. 실제로 이 저자인 샬롯 브론테라고 하는 자매도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집에서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언니 2명하고 해서 3명이 같이 이제 기숙학교에 가는데 자기 언니 2명이 기숙학교에서 폐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그 열악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설립자의 아들이자 또 목사였던 브로클 허스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금욕을 해야 된다, 절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을 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동물들을 잡아서 만든 그런 고급 가죽 옷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 로우드 기숙학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곳이었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을 안 해줘서 추위에 굶주리고 많은 아이들이 약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요. 아마도 이 샬롯 브론테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기숙학교가 배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자가.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목사가 운영하는 로우드 기숙학교, 여기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롭고 힘든 아이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이 사실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과는 다르게 전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또 우리 작금의 이 한국교회는 어떠한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안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걸 가장 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한 문장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앞에 거 복잡하니까 빼더라도 교회는 충만합니다. 충만함은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이제 액체의 느낌이죠. 뭔가가 이렇게 다 채워져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느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어떤 느낌이에요? 빛이 새나가는 느낌. 그죠? 비슷하죠? 빛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렇게 감출 수가 없죠. 빛이라는 거는 작은 틈만 있어도 밖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고 액체라는 것은 흘러넘치면
흘러나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 뭐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죽었던 강을 살리고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살려서 큰 열매가 맺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내가 채워져서 우리가 채워져서 충만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뭔가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이 있는 사람 그것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나누냐면 그 돈을 가지고 쾌락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주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부자였던 사람만 있지 부자인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부자였던 사람은 있어도 현재 부자는 없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여기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만하면 어떠냐면요.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생각나요. 근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배우자가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은 우리 배우자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제 말씀 링크해 주시지 말라고. 자기가 듣고 싶으면 자기가 와서 다 들어요. 근데 꼭 은혜를 자기가 안 받는 사람들이 그걸 상대방에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말씀은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고 내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나요. 뭐 전하는 사람이 지는 잘하나 뭐 이런 생각 잘 안 나요. 전하는 놈이 나쁜 놈이더라도.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저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항상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쪽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지금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됨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이게 이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만하다는 걸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충만하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충만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당장 생기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충만함이 생기면 우리는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연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검색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한 1월이 지나가면 그 단어를 검색하는 그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든대요. 그죠? 지금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별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을 목표로 아마 세우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걸 목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작심삼일하는 그런 또 2022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생각나신다면 전도 선물 보내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 싶어요. 왜? 이 시기가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가장 많이 검색해보고 결심할 때인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어때야 돼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내가 이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나고 내가 내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했더니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혹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나 정말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식이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떤 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지금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저도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충만한 상태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죠. 이 시간에 끝나면은 빨리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면 여러분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제가 로우드 기숙학교를 얘기한 건 이 브로클 허스트라는 목사가 정말 위선적이고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죽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대목이 참 슬프고 힘든 대목인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뭐예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뭐 쥐만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힘들겠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죠? 또 우리 소그룹에서 누가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아유 뭐 자기 상황만 맨날 힘들다고 하고 맨날 주변 사람 욕하고 어우 너무 속으로 같이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떤 마음을 전달해서 그럼 저 사람도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요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데리고 오면서 자녀들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녀들 내버려 두세요. 자녀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향력은 이 마스크 위로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 하나 있잖아요. 눈. 이게 충만한 건 눈이고 안 충만하면 눈깔이라고 불러요. 이게 눈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밖에 못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 눈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충만하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 기쁨, 혹시 누가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있으면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관계도 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어디로 설정해 주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인데요. 그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이라고 할 때 그것을 뭘로 설명하겠어요? 주일날 안 빠지고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고 안 자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일이죠. 이게 충만함의 어떤 궁극적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주로 굉장히 내가 해야 되는 것,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하는 객, 나그네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리 아이를 올해 이렇게 작년 이제 이맘때 우리 집에 데려와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처음에 이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아이에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거예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라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제가 이거를 풀어본다면 우리가 때로 하는 실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더 이상의 성과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망가져 있을 때는 어떠냐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오지 않고 실수는 대박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어떡할까?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작년에 고민하고 있을 때 작년 중반쯤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마음으로 이제 이 아이를 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때로는 너가 하는 실수들까지도 내가 복으로 바꿔준다. 내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내 미래에 완벽합니까? 우리는 내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요즘에 저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코로나를 잘 예견한 아주 트렌드한 목사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저의 모든 우리 목회자 양육 코스를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앱으로다가 만들어서 온라인 코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 코로나를 예견해. 야, 목사님 역시 책을 나는 미래를 진짜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온라인 베이스로 이 목회자 세미나를 만들게 됐냐? 그건 2018년에 아파서 그래요. 내가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한 3주 동안 등에 담이 결린 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이 이렇게 치면은 시원하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 담이래요. 근데 이게 안 풀리고 때리고 아프면 담이 아니래요. 제가 그때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걸 아무리 정형외과 가서 약을 먹어도 이 통증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죠. 척편한 병원이라고. 제가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이게 담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제가 앉아서 원고 쓰고 책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 해외 지방 오가며 서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딱 혼자서 누워있는데 뭐 1박 2일 입원하는 거라서 와이프하고 같이 오라 그래서 혼자 이제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사역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아프거나 내가 혹시 앞으로 사역이 안 되더라도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올까? 그래서 이제 바로 앱을 만들자. 그래서 앱에다가 강의를 다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재수 좋게 아다리가 이런 표현은 좀 설교 때 그렇긴 한데 재수 좋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한 게 아닌데 미래를 잘 준비한 것처럼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 100% 주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학 책도 읽지 않고 이거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려는 사람들도 싫어하고요. 트렌드를 분석하는 자체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으면 자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연말에도 트렌드 책을 안 읽으려고 제가 막 나름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내년 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 트렌드 공부하다 보면 또 맛깔스러운 용어들을 또 얼마나 잘 만들어냅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데려올 때도 내가 아이에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과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아이를 그래도 버릇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과다 훈계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건 뭐냐면 내가 할 일, 뭐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려 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은 그가 책임진다.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정확히 예측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요? 대충 우리 시대에 대학 간 사람들은 공대 가면은 취업 잘 된다고 공대를 갔는데, 그죠? 저는 인문계를 갔습니다. 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를 전혀 내 특성과 맞지 않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믿고요. 교회는 바로 왜 이 구제와 헌신,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잘 되시려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바꾸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루에게 하는 실수나 잘못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교육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체벌하셨는데 저는 체벌하셨을 때도 아빠가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잘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체벌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내버려 두니까 신경도 안 쓰는구나.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모든 삶을 위임하시는구나.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혼난 다음에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엔 그런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하는 체벌도 아이들은 사랑으로 느끼고 관심으로 느끼고 자신들의 메타인지를 발전시켜가는 어떤 과정으로 느끼고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관용을 베풀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때는 거기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성인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쪽으로 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오은영 박사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식들에겐 안 맞을 수 있어요. 요새 우리 시은이가 MBTI에 빠져가지고 맨날 아빠는 뭐 ENTJ 같아 뭐 저저저 막 이래요. 내가 우리 딸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는 그냥 아빠 스타일이야. 여러분 이런 걸로 가둘 수 있나요? 사람을 I와 E로 나눌 수 있나요? 저는 이런 거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MBTI 조사에서 MBTI 성격 잘 맞는 사람끼리 붙여놓으면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문제는 MBTI가 안 맞기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 서로 안 맞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 선택들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바꿔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비추라고 불렀는데 이놈들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선택들이 다 잘못된 선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하는 실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포장해 주신다는 걸 전 많이 느껴요. 생각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그렇게 나쁜 놈으로 안 비치도록 해주시고, 생각보다 교육을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제가 한 실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겠다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나는 어떻게 자식을 교육할까? 나는 이 학교를 어떻게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명문을 나온 아이들로 만들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백수건달로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친구들도 많아요. 예. 명문대 나오면 뭐합니까? 나온 효과가 없는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보내면 뭐합니까? 그 좋은 학교를 보낸 효과가 전혀 없는데요. 우리 교회도 좋은 학교를 부모님이 막 보내셨는데 효과 전혀 안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전혀 돈 없이 아이에게 투자 못했는데도 잘 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언제까지 속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잘 되겠지?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위장 전입도 하고 우리 교회 부모님들 중에도 꽤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돈 빌리고 끌어대고 막 영끌하고, 요새는 아파트에 영끌하지만 자식에게 영끌하신 분들이 많아요. 영끌해서 저렇게 될 거면 안 할 걸.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그런 애들을 하나둘 본 게 아니에요. 수십억씩을 들여서 아이들 키웠는데 전혀 빛으로 구실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키웠는데 잘된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예. 사역자들, 선교사의 자녀들 정말 용돈도 없이 컸는데 잘된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교회가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되기를 힘쓰세요. 왜? 이게 당위고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잘 된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내가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할 거고 잘못된 말을 할 거고 앞으로도 잘못된 선택들을 혹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까지도 아름답게 바꿔주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별로 걱정할 게 없으시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던 선교부 사역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빛 프로젝트라 그래서 영어로 로스트라고 하는 사역이고, 하나는 이제 세계 선교 사역을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파송 선교사님을 한 분 더 모시는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선은 서울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울의 빛을 제가 영어로 해보니까 라이트 오브 서울이에요. LOS. 거기다가 태스크 포스.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의 정말 사역팀이 돼야 되겠다. 그걸 이제 서울의 빛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영어로는 로스트죠. 그죠? 로스트 앞에다가 덜을 붙이면 이제 잃어버린 자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로스트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로스트 사역을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좀 소개하면 인천에 있는 별을 심는 교회에서 보호 종료 아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육원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수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부모님이 없이. 부모님이 없다는 걸요, 저는 그냥 불쌍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요, 부모님이 없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밤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야? 우리 아들이 이제 지겨워하려고 그래요. 1번 엄마, 2번 재현이 형, 3번 이루, 4번 심예찬. 이렇게 해가지고 옆집 아이까지 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도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아빠가 누구냐면 자기를 그냥 한때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겐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으면 아빠다, 내가 자기의 친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 아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빠의 원래 개념이 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죠? 예, 생물학적으로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빠의 정의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되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빠의 정의는 뭐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도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좀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도 엄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굉장히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연끌을 하시는데 이런 아이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근데 우리 삼남매에겐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인이 안아주지 마. 우리 아들이 아인이 안아주는 걸 봤나 봐요. 아인이 안아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게 아빠가 맞나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야,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식만 사랑하면 그건 세리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나와. 아빠 그렇게 만들 거야? 아빠 교회 사람 아이들 다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제가 안 안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아빠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나보다 더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나요? 우리 아빠가 다른 애 안아주니까 이제 우리 아빠 아닌가? 이게 헷갈리나요? 이 아이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애들 사랑하냐요. 교회 누구도 사랑하고 하중이도 사랑하고 사랑하냐요. 아빠가 처음에는 좀 실수를 했어요, 제가. 교회 아이들도 아빠 다 사랑하지. 다 아빠 자식들 같아요. 그랬더니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안 사랑할게. 아무도 안 사랑해. 아빠 너만 사랑할게. 이게 충분히 되면 내가 다른 아이들 사랑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제가 진짜 이 아이에게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18년을 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설 저 시설을 다니면서.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너무 큰 구멍이 생겨요.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한 사람당 하나씩이에요. 한 아이는 뇌전증이 있어요. 한 아이는 극도의 우울증이 있고요. 한 아이는 도박 중독이에요. 한 아이는 입양이 됐다가 파양을 3번 당했어요. 한 아이는 특수 절도와 사이버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다른 여자아이 하나는 이미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에 노출돼요. 한 아이는 또 다른 가출 청소년 금품을 갈취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한 아이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는데 친부모가 자기를 사기쳐서 빚을 진 상태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뭐 우리 성도들이 요만큼인데 8명이 그런 사람이다. 이 목회자가 제정신으로 사역할 수 있겠어요? 이 목사님이 매일 기도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한 명만 있어도 정신줄 제대로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사역하겠다고 이 젊은 목사님이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하자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한 주 10,000원이 너무 적은 돈입니다.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드리는 돈에 적어도 일부는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사역한다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간혹 불러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저희 세미나의 콘텐츠들 다 제공하고, 이 목사님도 저희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양육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8명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앞으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좀 더 일찍 우리 이루처럼 데려가서 아빠가 되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번 주에도 오산에서 한 젊은 그 부부가 아이를 또 의류 수거함에 넣어가지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주사랑 공동체에 갔습니다. 아주 몸 자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 아이가 3명 있고요. 좀 그래도 앉고 좀 의자에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가 2명이 있고요. 몇 명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신체가 자유로운 아이들은 다 그래도 이제 컸다고 밖에 나가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락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말씀 전해주시는 주사랑 공동체 목사님께 요즘에도 베이비 박스에 많이 들어오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200건 정도 낙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웃고 있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황무하고 황폐한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올해까지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한 것들 대충 더해보니까 한 20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 비슷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교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목표가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범사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한 농담을 아내가 뭐 이렇게 센스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안 돼서 많은 남자들이 룸사롱에 가거든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왜? 자기 농담을 어머 이 사장님 진짜 센스 좋다, 이거 돈 벌려고 해주는 그 여자가 너무 그리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내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남편 진짜 유머 감각 짱이다. 당신 회사에서 잘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남편분들 어때? 흑빛으로 변해가는군요. 이걸 술집에서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죠? 나 너무 사랑해. 난 너가 너무 예뻐. 이런 얘기를 불륜남에게 안 듣고 남편에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손에 하는 범사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큰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욕먹고.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25,000에서 35,000 단어를 말해요. 말 한마디 잘못 안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놈은 말로 시비 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말실수 안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괜찮아요. 뭐 이제 20년 단련돼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욕을 해도 저는 행복하게 잠 잘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변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들을 품어준다는 겁니다. 들춰내서 SNS에다가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목표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합니까? 우리 베델의 집, 우리 장애인들 그룹홈,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지만 참 우리 지체들이 이제 2명이 세상을 떠났지만요.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사랑 공동체, 또 세운 공동체, 우리 독거노인분들 섬기고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와 또 이든 아이비를 보육원입니다. 상록 보육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주사랑 공동체는 또 베이비박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티스타 여기는 이제 자폐인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또 홀트의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역 우리가 또 돕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국에 7군데가 있는데 마포에 있는 마포 클로버라는 곳을 돕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학원 보고만 인큐베이팅, 지금 너무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선교로 우리가 좀 소개할 만한 곳은 이제 최광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탈북자들을 중국 접경에서,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돕다가 추방당하신 분입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탈북자분들을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탈북자분 중에 10명이 이제 목회자로 헌신해가지고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 총신 신대원에 입학을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이분이 하고 계시고요. 올해 이제 기쁜 소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2014년에 우리들이 기존에 드리던 선교헌금 말고 가족 구성원당 하루에 1,000원씩, 저희는 5명이니까 그때 당시에 하루에 5,000원씩 365일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이 일에 동참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이 다얍 새사예비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좋죠? 그죠? 새로 생긴 교회, 이 다얍이라는 마을은 정말 적십사자에서 지어준 오두막살이가 쫙 수천 채가 있는 마을이잖아요.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곳에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이렇게 필리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 사역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한 주 10,000원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그죠? 여러분, 제가 선교헌금 10,000원이라고 한 건 뭐 꼭 10,000원을 하셔도 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 10,000원이 여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주에 10,000원이면 한 사람이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한 주에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외식하면 끝나죠. 그러나 그게 이 한 명 한 명을 살려가지고요. 지금 이 중에서 이 다얀 마을에서 저를 통역해줬던 제시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번에 로스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조인이 됩니다. 이 빈민촌 마을에서 법조인이 나온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주에 커피 2잔 값.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60%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요. 저는 전 세계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가 밝혀주어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루마니아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마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이제 뜨르너베니 교회라는 곳인데, 이 뜨르너베니 교회를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집시들이 100%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집시 어떤 이미지이세요? 유럽에서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고대 차우체스크라고 하는 독재자가 400만 명의 집시를 받았죠. 그래서 루마니아에 가장 많은 집시가 있습니다. 이 집시들 중에 80%는 여전히 집시같이 살고 있고요. 20% 정도는 이제 교육
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집시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제가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정말 자립하기 어려운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는 기도 제목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집시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 후원과 기도가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고요. 또 펠디와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은 루마니아 사람인데 지도자 목사님이 집시입니다. 집시 출신. 집시 출신이 집시 출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근데 슬픕니다, 굉장히. 저 그 집시들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 날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찬양이 너무 슬퍼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퍼요. 그러나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내주시는 그 헌금 그것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한 20억 정도 사용을 했고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가지 못하지만 곧 하늘길 또 방문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뭐 했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물론 우리가 양육받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교회로 아름답게 존재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훈련받고 양육받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35곳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서울예비 프로젝트 안에서 저희가 매월 이제 55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후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비정기적인 후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꼭 하늘길이 열려서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해 보세요. 이게 범사에 여러분의 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무슨 트렌드 책을 읽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직장에서 내가 누구 라인을 타야 될까 해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줄을 잡으면 나는 썩은 동아줄을 잡아도 그 줄이 튼튼한 줄로 변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인맥, 여러분 누구에게 까칠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야죠. 그러나 인맥이 사람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맥 끊어버리면 모두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한 어떤 결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차라리 제가 그냥 우리 아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 들이고 아이 망쳤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강남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로 키워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얼마나 큰 차이.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 되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 되는 겁니다.